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통치자 주 영광 가득해 빛대신 주 만유 예수님 주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하나님 잊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은 죄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지만 지은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도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계획하신 대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친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그 마음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느라 또 학원에서 생활하느라 정말 바쁘고 힘든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학업 가운데 무리 없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며 모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서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배의 모습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 직장 가운데에서 또 학업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는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항상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때문에 물음표를 하고 덕분에 느낌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제목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종합 격투기를 본 적이 있나요? 종합 격투기 여기 네, 여기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유명한 개그맨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요새는 예능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인데 김동현 선수입니다. UFC이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선수죠. 격투 선수죠. 혹시 방송이나 TV에서 UFC나 아니면은 종합격투기가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종합격투기 하는 채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손이 멈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청 그렇죠. 치고 받고 때리고 맞고 막 피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 또 요새 또 유명하신 코리안 좀비 그죠? 정찬성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더 보게 됩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맞으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죠? 때렸으면 좋겠고 때리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지 말고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TV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기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경기가 한순간에 끝날 때가 있죠. 그냥 한 방 딱 맞고 그냥 쓰러져서 KO 경기 끝 이렇게 되는 경기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KO가 나올 때까지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뭐 한 대도 안 맞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정말 치고 받고 자기도 많이 맞고 하다가 그 한 방을 때려서 KO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선수가 한 방을 때려서 KO를 시키고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 수없이 맞았겠죠. 그죠? 얼굴도 맞고 배도 맞고 막 니킥, 로우킥, 하이킥 맞고 잽도 맞고 스트레이트도 맞고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 맞는 와중에 그 한 방을 때려서 KO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KO는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어쩌면 경기를 끝내는 그 KO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경기 안에 있다면 KO가 될 때까지,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엄청 두드려 맞겠죠? 그렇죠? 한 대도 안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이 두드림, 맞는 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조금만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이후의 신앙생활을 엄청 편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패배할 때가 또 많고 두드려 맞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맞고 있으면 아프죠. 뭔가 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마음에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맞고 다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죠? 아니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맞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달려나가면서 때릴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조금 우세할 때도 있지만 엄청 이렇게 맞고 있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망하고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느니, 나를 지키시느니, 여기에 있는 우리 푸른 고등부를 지키시느니,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치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장난이기는 한데 눈에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대보려고 한 적 있어요? 가까이 가져가 본 적 있어요? 남자친구들은 좀 해봤을 수도 있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죠. 위험한 짓이니까 안 하면 좋습니다. 눈에 뭔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눈이 감겨지고 눈꺼풀이 내려가고 눈을 보호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막 순발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기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막 쓰러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고통은 뭐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데 지금은 안 지키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경기 중에서 이렇게 맞고 다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라는 그 찾음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우리가 그 고통을 빠져 있는 것, 죄 속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맞고 다니는가? 자,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첫 줄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 내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그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보니까 내 마음이 앞에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담겨진 뜻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교만해진다. 나는 그래도 겸손한 편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가? 신명기 8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되는가 보니까 배부를 때,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할 때,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이것을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를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딱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성공했구나 하면은 굶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 그렇죠? 마음껏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집도 있는데 심지어 아름다운 집이에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여기서 소와 양은 다른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차도 있고, 그죠? 농장도 있고, 키우는 것들도 있고, 기르는 것들도 있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가진 재물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은 다 풍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진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교만해지느냐? 이렇게 되면 너희들 교만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교만해지는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릴 만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풍부해지면, 부족함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교만해지면 아이고 여기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죠? 재물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지고 그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 (8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교만한 말이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그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부족함 없이 그 풍요를 누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다 얻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 성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점수 받은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이러한 점수를 받았어. 내가 잘났으니까 지금 내가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잘했고 나의 능력이 있고 내가 풍부한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를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현우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를 그냥 둘까 안 둘까요? 가만 안 두겠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디 가는 거 그냥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잊어버린다 하면 부모님 마음이 그죠? 엄청 속상하겠죠. 가슴이 찢어지죠. 잊지 않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들고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를 인도하여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이 너무나 염려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불뱀도 나오고요. 정갈도 나와요. 물도 없어가지고 막 물 찾으려면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격투 경기장에서 우리는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아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한 신분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금 조금 고통스럽지만, 지금 조금 아프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두시고 위험한 곳에 두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요. 16절 하반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셨던 이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여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 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감히 제 상상으로 제안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무엇인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뭔가 어려운 일들, 뭔가 고난 같은 일들이 있다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불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불평과 불만의 마지막에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만, 어려운 속에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야, 너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성공했다고 할 만한 그런 분들도 나오셨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전도사님도 봤을 때 와, 정말 저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 간증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의 다 끝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받은 복만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내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은혜를 나도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고백, 그분들이 고백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온몸에 화상이 있고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병원에서 계속 누워있고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앞으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잠언에는 정말 교만 또 겸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절 29장 23절 그리고 18장 12절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전도사님이 예전 성경으로 지금 좀 바뀌기 전에 성경으로는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저는 되게 앞잡이라는 말이 좀 웃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교만한 사람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쟤 좀 그런 느낌이 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쟤 좀 교만한데? 그럼 어때요? 좀 멀리하게 되죠. 근데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결말, 정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할 때는 존귀의 앞잡이네.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 앞에 말씀에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11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엔 욕을 먹더라고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제가 가진 교만함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알고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제목에 있었던 덕분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잘해서, 야 내가 잘해서 다 된 거야, 나 때문에 다 된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또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야 다 너 때문이야, 환경이 안 좋았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는 내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이 좀 평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넋을 놓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맞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역시나 하나님이 역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할까요? 저쪽에 악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랑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주하고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멍청해요.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너무 멍청해요. 자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 보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아버지 그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거룩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하여지고 우리가 조금 살만해졌다고 자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거하는 그 은혜를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푸른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 주시고 힘듦 가운데 광야 가운데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재빨리 알아채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경외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늘푸른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게 해달라고, 묵상하러 나아갈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가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그 존귀한 아버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배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 감사의 은혜의 기쁨을 아버지 넉넉히 누리는 아버지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을 잊으려 할 때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명과 아버지 그 꿈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모든 은혜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모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주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그 복음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